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 11절 1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지혜는 유업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아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사실은 지혜입니다. 지혜인데 모든 사람은 지혜를 얻고 싶어하고 지혜를 갖고 싶어하고 또 지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이제 스피노자가 말했는데, 그 지혜는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싶어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오늘 또 어떤 기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우선순위인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가? 모든 기도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지혜라는 의미는 알지만은 그것을 잘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전적으로 지혜가 무엇이다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이 지구촌에서 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풀어놓고 은혜롭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지혜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탈무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단계로 정의를 하는데, 첫째, 지혜는 뭐냐? 지혜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에 대해서 이해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게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에 대한 이해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이시다. 지혜 근본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온전히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참 지혜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사실은 지혜 자체가 되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혜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이라는 거죠. 이게 교제하면서 이 지혜는 증가가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혜가 점점점 증가되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름다운 교제를 가져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언이나 전도서는 다 같이 이제 성경의 지혜 문학서에 속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혜 문학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의 바탕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특별히 잠언에는 지혜라는 말이 인격화되어 있어요. 마치 지혜가 사람이 행동하듯이 행동하는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1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어떻게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행동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듯 본문에서는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데 잠언 8장 22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혹시라도 이제 신약 성경을 떠오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신약에 보면 이 부분과 대단히 흡사한 성경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집에 가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혜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오늘 보면 읽었던 말씀 가운데 지혜라는 그 말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서 잠언을 읽게 되면 엄청난 은혜가 되고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서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중보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잠언 8장 35절 6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36절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여기에 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에서 나라는 말은 지금 본문에서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럼 지혜를 얻으려면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으면 잃으면 영혼을 잃게 된다는 뜻인데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켜서 읽어보자는 거죠. 다시 한번 잠언 8장 35절에 지혜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는 거예요. 대저 그리스도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그리스도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우리는 그 지혜 자체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삶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신약에서 우리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던 지혜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지혜란 뭐냐?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지혜가 점점 커지고 증진되면서 이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혜야말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케 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얼마나 창조적인 에너지를 넘치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 뭐냐? 전도서 8장 1절 말씀인데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의 특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독특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영광이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영광인데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는 단어 하나를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말은 쉐키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인격적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쉐키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어떤 교회에 보니까 그 찬양팀 이름이 쉐키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같은 단어가 쓰여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죄인들의 마음에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얼굴에서도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닮는 인격의 광채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또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성숙시킬 때 우리의 얼굴에는 그 주님을 닮은 인격적인 광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기도를 하죠. 근데 모세가 기도를 다 끝나고 내려올 때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기독교사에 보면은 그 주님과 깊은 그 어떤 교제를 나누었던 사람들에게서 인격적인 광채가 그들의 얼굴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 지혜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한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훈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유명한 그 어네스트 존스라는 사람이 쓴 그 큰 바위 얼굴 아실 겁니다. 그 워낙 유명한 책이고,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우리가 어렸을 때도 읽었던 책들이에요. 큰 바위 얼굴. 그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면 그 동네에게 축복을 가져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나 부자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다 나타났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찾다가 보니까 그 마을에 어떤 한 분이 이 큰 바위와 얼굴이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컸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큰 바위 얼굴과 비슷하게 생겼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농부가 평생을 큰 바위 얼굴을 사모하면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누구보다도 기다리면서 그 바위 얼굴에 늘 시선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에, 묵상하는 동안에 자기 얼굴에 그 인격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농부의 얼굴이 바위처럼 생긴 것이 아니라 늘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사모하고 기다리며 시선을 집중하고 계속해서 뭔가를 꿈꾸며 바라보았을 때에 그 인격의 흔적이 얼굴에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농부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 저 큰 바위와 같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 거하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영광의 광채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전도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례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얼굴이 사납게 보인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다는 말, 곧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나타나지 않고 인격이 없다는 거죠. 이 지혜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럼 무엇이냐 이거죠. 이렇게 좋은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 첫째는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헤아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우리 얼굴에 인격의 광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짧지만은 한 장 내지 2장 정도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마저도 여러분 놓치는 거예요. 늦게 오니까. 참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봐요.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다 예배에 참여하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10시 30분이다. 11시가 아니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한 번이라도 읽고 듣고 했을 때에 진짜 내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고 지혜가 생기는 거고 뜨거워지는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방해합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아침에 나올 때 정신 없어요. 그냥 안 나가면은 다음에 얼굴 보기가 미안하고 하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또 자꾸 질문받기 귀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라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째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 은혜가 안 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면 밤을 새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일날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콤합니다. 기도를 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의 지혜를 찾습니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말씀을 닮아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중요해요.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정치 이야기밖에 안 해요. 글을 쓰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글
쓰는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엔지니어들하고 이야기하면 그쪽이 얘기합니다.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토요일 날 아울리치를 오고 함께 선교하면서 우리가 아시안 또 그리고 몽 사람들을 선교하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다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그 사람과 같아지고 그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비판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비판적이에요.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로 열정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하면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 열정에 불타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봉사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그와 같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혜자는 약속에 충실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요셉 때 애굽에 간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 후 그들은 이제 애굽의 바로에게 온갖 핍박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핍박을 받았지만은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보고 낙심치 않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 우리를 보고 계셔요.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어려운 시험 중에도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요즘 시험에 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에 대한 시험이냐, 어떤 뭐 신앙적인 여러분에 대한 시험이 아니에요. 지난 여름에 이곳에 봉사를 하러 오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 정원을 가꾸는 그런 풀을 깎고 나무를 자르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게 아름다운 정원, 큰 이 가든을 만드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셔서 우리의 파킹랏을 보고 이제 펜스를 보면서 저기 끝에다가 작은 가든을 만들고 거기에 벽돌을 쌓아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좀 예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 자재들을 도네이션 해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더울 때는 못하니까 이제 가을이 되었잖아요. 이제 가을이 되어서 그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약속하신 것 이제 이렇게 실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케이 하면서 이제 물건을 오더해가지고 이번 주에 이렇게 가져오는데, 그런데 그 물건 이제 벽돌들이 뭐 팔레트로 이렇게 몇 팔레트가 되고 뭐 몇백 장이 되고 뭐 콘크리트가 있고 뭐 복잡해요. 도면까지 보내줬는데 그것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기 전에 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 바닥을 다듬어야 되는 일을 하는 것, 다 육체적 노동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요. 어제도 12명이 와가지고 도와줬는데 그걸 끝내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땅을 팔 때 우리 그 형제 2명과 함께 땅을 파는데 잭 해머로 팝니다. 그게 그 해머가요, 잭 해머가 80파운드예요.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아침에 30분 정도 팔 때는 힘이 있어서 막 혼자 끌고 다니면서 해요. 근데 1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막 질질 끌어야 돼요. 둘이 막 들어야 될 정도. 그래서 그것을 땅을 파면서 땅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 우리 캘리포니아 땅이 비가 안 와서 그런지 모래 땅인데도 불구하고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잭 해머로 그냥 땅을 파는데 제가 시험이 들어요. 뭐 허리도 아프고, 하나님 이왕 매티리얼을 주시려면 일하는 사람까지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얼마나 힘드니까. 그럼 입 안에 막 이게 막 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안 할 수도 없어요. 그 매티리얼 몇 팔렛을 가져다가 파킹 낫에 놓으면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또 사람들 와서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뭐 차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날씨가 너무 추워지면 안 돼요. 또 나무가 죽어요. 그래서 일단 대나무로 쫙 심어놨습니다. 이 1년만 지나고 나면 여러분 키보다 몇 배쯤 커지거든요. 2년만 지나면 벌써 10피트에서 20피트까지 자랍니다. 얼마나 이 대나무가 아름답습니까? 이 동양적인 정서도 되고요. 대나무가 커서 흔들릴 때 그 소리도 아름답고, 그 다음에 방풍도 되고, 뭐 또 큰 길거리에서 지나가면서 또 교회를 바라봤을 때 이게 다 이렇게 대나무 숲으로 쌓여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이제 그 대나무를 심으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대나무로 저희 이제 펜스 앞쪽으로 이렇게 다 심고 있는데, 어제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왜 대나무를 선택했습니까? 그래요. 첫째는 우리 아시안 사람이 좋아하고, 두 번째는 빨리 키가 큽니다. 다른 나무에 비해서 10배는 빨리 크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철을 푸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중요한데, 대나무 죽순이 올라오면 잘라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이 도와줬던 형제 두 사람과 또 자매 한 사람이 순번을 정했어요. 죽순이 3년 후부터 잘라서 줄 수 있다 그랬더니 순번을 정해놔서 누가 1번, 2번 죽순이 올라올 때마다 잘라서 가서 요리를 해서 자기도 해오겠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순번을 또 원하시면 번호표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대나무는 그냥 놔두면은 사이즈가 작아져요. 전문가들, 그다음에 대나무 숲을 가서 보니까 계속 적당할 때 잘라줘야 20피트, 30피트 키가 크는데, 노랗게 되면 그 대나무 전체를 잘라주면 새롭게 크게 또 올라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든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을 심는 데 있어서 28개를 부루를 심는데 그 땅을 파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험이 들었어요.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난다는 그 말이 실감이 났어요. 얼마나 무거운지. 날씨가 또 오긴 덥잖아요. 그러면서 뭐 덩치도 작은데 힘이 센 사람이면 모르는데 세 명이서 막 끙끙 끌고 다니면서 그걸 한데 겨우 마쳤어요. 금요일까지. 어제도 와가지고 이제 그 봉사자들, 한국 사람들이 뭐 키가 크고 덩치가 크질 않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기둥들을 다 뽑아내야 되겠네. 땅 속에 1피트가 들어가 있는 콘크리트 기둥들을 다 이거 폴대를 다 치워야 되고. 그래서 잭 해머를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만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 팀을 이끌고 오신 그 목사님이 처음에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잭 해머가 얼마나 무거웁니까? 무거워서 딱 들어요. 처음에는 힘이 있으니까 들고 이렇게 파는데, 스위치를 들면서 누르니까 막 드드드 하면서 막 떨리니까 온몸이 떨리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콘크리트를 파는데, 자기 막 가슴을 눌러서 그 잭 해머 위에다 가슴을 대고 이렇게 하니까 막 온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막 그리고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잭 해머 자체가 80파운드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중심만 잡아주고 스위치만 누르면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온 몸을 거기에다 기대가지고 막 그렇게 눌러야만이 깨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게 힘든 작업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쉽지 않구나. 일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또 일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어서 얼마나 고마움을 또 내가 느꼈는지 몰라요. 그걸 다 해결하고 나니까 거의 뭐 80% 일이 끝난 거죠. 그래서 시험, 하나님이 그래서 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제 설교를 이미 제가 해놨거든요. 화요일 날에. 그래서 다시 이제 묵상하면서 읽어봤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런데 아무리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도 잭 해머가 80파운드짜리를 들고 끌고 그 땅을 판다는 것이 있어서는 저에게 약간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도 시험 들었구나, 믿음도 없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다는 거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데 결국 보니까 못한 게 없어요. 다 일을 끝냈어요. 결국은 시험이 든 게 아니죠. 못 끝냈으면 시험이 들었겠죠.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을 파악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기 위해서 시대 상황을 보는 것이지, 이 세상을 보는 것이지, 시대를 보고 지금 삶을 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유추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변하는 거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인생을 걸고 항상 현실을 살피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약속과 현실의 충돌이 있는가, 그때일수록 강하게 외쳐야 되는데 뭐라고 해야 되느냐면 세상에 속지 말자. 세상은 암울하고 어렵지만 약속은 애굽에서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라고 외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핍박을 계속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고 장성했다고 그랬어요. 창성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약속 붙드는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세상에 나가면 사단 마귀가 우리를 학대할 수 있어요. 방해할 수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사실. 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방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항상 여기에 선교를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꼭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뭘 바라봐도 부정적이에요. 아름답게 꾸며놔도 부정적이에요. 페인트를 칠했는데도 마지막에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늘 뭐 색깔이 안 맞다느니 뭐 어떻게 자꾸 자기가 와서 그러면 다 하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늘 있어요. 이것이 약속 붙드는 사람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남자 여자 모임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모임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 왕성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왕성케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진정 왕성해지는 것은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비록 핍박이 있더라도 충만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약속이 또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위해서 원대하고 또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이 약속해도 지키잖아요. 여름에 약속하셨던 그분께서 약속을 해서 우리 가든을 만들기 위해서 도면까지 그래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땅에 뭐 12피트를 파고 깊이를 파고 넓이를 뭐 6피트로 파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묻고 콘크리트 뭐 벽돌 큰 벽돌인데 그게 반장 좀 들어가고 위로 20인치 올라가고 그 위에 사람이 앉을 그다음 뚜껑까지 덮는 거예요. 그 완전히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나무 그늘에서 여러분이 앉아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뭐 그냥 돈으로 따지면 뭐 글쎄 모르겠어요. 만물도 안 되겠지만은 그 믿음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중요한 거죠. 사람과 약속했으면 그분께서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달라고 할 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까지 기도를 못해서 일꾼도 보내주세요. 다음에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벽돌도 왔고 매트리얼도 왔는데 일꾼을 와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 지금 아침에도 기도를 해서 하나님 물건을 보내주시면 일꾼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게 물건이 많기 때문에 지난주에 와야 되는데 큰 트레일러로 가져와야 돼요. 뭐 다른 몇 팔레트를 싣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혹시 시험이 있고 왠지 답답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은근히 또 주변에서 나를 박해하고 고통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한때는 그랬어요. 대단한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약속을 붙들자는 거예요. 내가 조금 시험이 들기도 하고 또 믿음이 떨어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자는 거예요. 살 길엔 약속을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하느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자, 그리고 뿌리를 두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안 주시고 그 계획을 인도하시지 않냐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 안에서만 쓰임받습니다. 모세는 성숙함, 지혜가 있었지만 40세에 시도했던 히브리 민족 해방 계획은 실패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방법과 경험을 동원했다가 실패의 맛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있다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여러분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 아내와 남편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고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마음대로 됩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 봉사자들이 오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금요일 날 푸드를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와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먼저 오는 사람 순서대로 줄을 서서 해라 해도 5분만 지나면 좋은 것을 서로 가져가려고 막 달려들어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있으면 그래 질서를 지켜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나 또 우리 봉사자들이 있으면 말도 안 들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세상에 없어요. 더욱이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는 질서가 없는 것 같은데, 규칙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누군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제하고 독재처럼 좌지우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요? 질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용하셔요.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경험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똑똑한 사람, 부족한 사람, 다 어눌한 사람 하나님이 다 사용하셔요. 여러분이 힘이 좋고 강하고 근육이 있고 잘났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시지 않고 저 잭해머로 땅을 파는 사람은 한 손이 부족하고 힘이 없는 사람, 그런 형제들을 들어서 가지고 땅을 파더라 이거예요. 놀랬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다 놀고 있고 부족하고 힘든 사람들이 열심히 와서 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어눌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다 사용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사람이 운동이나 또 선동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치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한두 명의 사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을 피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성령이 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때 변화하고 일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잘 전달하고 해도요,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오늘 듣는 설교는 하나의 강에 불과해요.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조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여 줄 때까지 뜻을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실 때 움직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때다 그러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대나무를 심는데 하루에 하나만 심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럼 1년 내내 심어야 되겠죠. 10월달이 넘어가면 안 돼요. 죽어버리니 추워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때를 몰아주시는 걸 느껴요. 저는 육체적으로 힘든데 그냥 몰아주셔요. 한 번에 그냥 촥. 그 나무도 몇 그루 사면 또 몇 그루 도네이션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따로 이렇게 대나무가 이렇게 화분을 만드는 게 그게 어렵잖아요. 다른 것은 씨앗과 가지 접붙임을 통해서 하는데 대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잘라가지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어놓은 곳에 가서 땅을 파가지고 그것을 캐와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이 몰아가지고 내게 다가오니까 가끔은 막 힘들 때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끝내게 만들어 주셨어요. 일하는 자를. 여러분이 한 주간 지금 지나가면서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뒤쪽에 놀이터 있는 쪽에 산골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거의 완성이 다 됐어요. 90%는. 이제 지붕만 덮으면 되는 거예요. 다 덮어놨는데 위에 비가 오면 안 되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봉사를 하셨던 우리 아담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시간으로 따지면요 이틀밖에 안 걸렸어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16시간 정도. 2주간 일주일에 3일 정도, 하루에 4시간 정도 이렇게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정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사실 따지면 자기 일하면서 저도 일하면서 같이 그 창고를 지는데 기초를 다지는데 2, 3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프레임을 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다 덮어지는 거예요. 지붕도 덮고 벽도 덮고. 그 집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분이 집을 짓는데 전문가이기 때문에 집을 지어봤기 때문에 금방 하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서둘렀으면 하나도 될 게 없어요. 안 돼요. 그냥 창고를 사다가 이렇게 조립하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이즈도 작고 또 어차피 기초를 만들어야 돈이 들어가고 훨씬 비쌉니다. 지으니까 싸요. 튼튼하고 원하는 사이즈만큼 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사람을 보내시고 전문가를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제는 그것을 끝내기 전에 도저히 못 끝낼 것 같은데 그 친구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자기가 오토바이를 타고 댐을 가는데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목사님이 친구에게 전화해서 가기 전에 여기 와서 1시간만 도와줘. 보니까 그분도 집을 짓는 전문가였어요. 목수였어요. 와가지고 못을 박는데 저보다 막 20배는 빠른 것 같아. 막 탁탁탁탁 박고 막 스크루를 박는.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 아니라 교회를 지켜야 되는 집사요, 권사요, 성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가꾸어져 가고 어떻게 선교하고 있는지 한번 쳐다보기라도 하고 기도라도 하셔야 돼요. 몸으로 때울 수 없다면 물질로라도 헌금을 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협력이에요. 교회 가족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가족에 누군가가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 가족들이 형제가 많다, 자매가 많다 그러면 그 형제가 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이 남몰라라 한다고 하면 형제, 자매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에요. 혈육이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우리 혈육처럼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한국 사람이든 몽 사람이든 캄보디아든 라오스든 아시아는 모든 사람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한 가족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퀄하게 또 대하고 있고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고 갑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 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때다라고 생각할 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해 준 깨달음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상식을 동원해서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셉은 17세에 17살에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30세까지 기다렸어요. 쉽지 않은 일이죠. 모세가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기다림이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냥 저도 빨리빨리 다 끝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쉬고 싶고 그냥 목회만 전념하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 끝나나? 잘 끝나려고 하면 저는 이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건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건물을 주시면 3년 안에 다 모든 것을 완성하겠습니다. 좀 1년이라고 기도할 거예요. 3년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3년 정도 플랜을 세워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3년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게이트까지, 그다음에 그 펜스, 그 링크 펜스도 바꿔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하고 나면은 한 3년 걸리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때로는 기다리게 만들어요. 물질이 없어요. 매트리얼을 구입할 돈이 없어요. 기다리게 만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왜냐? 내 생각 또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피자를 날마다 매주마다 오더해서 음료수를 오더해서 나눠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뭐 음료를 그 몇백 병이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복숭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복숭아를 또 엄청 주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나눠주고도 남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는 사람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은 부자여서 필요가 없겠지만은 왜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고, 또 사랑을 나누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 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물건을 야채나 과일들을 우리에게 많이 주느냐면요, 다른 곳에는 소화를 못해요. 그냥 뭐 몇 박스 주면 그것마저도 그냥 나눠줄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저는 여기에 거의 있어요. 매일 있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아무 때라도 전화 오면 가져다 달라고 해요. 그러면 다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어요. 버리는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다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누구나 와서 예수님의 교회에 와서 발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교회에 와서 그것을 가져가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못 살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곳에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눠줄 때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야채만, 과일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아울리치를 하면서, 아울리치를 할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어제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왔던 우리 한 분이 계시는데, 수아라는 우리 할머니죠, 할머니. 그런데 젊어요. 60대 초반이니까 젊으신데, 여기에 10여 년 전에 일하러 오셨어요. 라오스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님의 친구예요, 수아가. 어제 침 맞으러 왔어요. 농장에 가서 일을 하니까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침 맞으러 왔는데, 이제 늦게 맞으러 왔는데, 함께 통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들을 교회에 보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침을 놔주고 그냥 간식을 주고 잘 섬기려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면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고 교회를 나오도록 보냈더니 오늘 교회를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냥 교회에 발걸음을 온다는 것이, 움직인다는 것이 아무나 안 돼요. 홈리스도 그렇게 배고파도 교회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와요, 다들. 겁이 나서 그런지. 마약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오라고 하면 안 와요, 두려워서. 죄를 수없이 지은 사람들을 교회 오라 그러면 안 옵니다. 교만한 사람들 교회 오라고 하면 안 옵니다. 사단 마귀가 그들을 못 오게 만들어요. 우리가 내 발걸음을 교회에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나누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성령께 맡기고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